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물론 내용은 좀 바꿨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 마지막 부분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 좀 그만하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고백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상이 주인 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레미야는요, 외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이, 이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이에요. 하고 싶어도, 더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상황, 우겹삼을 당한 상황, 갇혀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예레미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고 감춰졌고 숨겨졌고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문을요 안에서 잠궈버렸어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소망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구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상황이 최악이 아니에요. 길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최악이 아니에요. 언제가 최악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최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최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말하고 싶었지만, 선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임재하셨대요. 첫 번째 언제 임재하셨냐면 그 앞장 32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런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떠드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시면서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만들고 성취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그는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뒀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참 선지자인데 그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가 말할 수 없을 때, 너가 일할 수 없을 때, 너가 갇혀 있을 때, 너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너가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지금 갇혀 있는 것 같고 소망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창세기 1, 2장 보세요.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아직 창조되기도 전이었어요. 창조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조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구원하실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도리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났죠.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우리의 사망과 음부 권세도 다 친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고 그 삶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자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갇혀있는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 힘들어? 더 수고하고 더 일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뭐래요? 맡기래요.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수고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오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더 이상 선포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삶을 이제 내게 맡기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예요? 목청을 돋우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못 들을 것 같고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시편 기자가 말할 때 그 부르짖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당할 때. 언제 부르짖으래요? 환난 당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짖으래요? 더 이상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너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요, 옥에 갇혀 있는 육신적인 고난이 더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도 물론 힘든 거지만 정말 그가 힘든 건 뭐였냐면, 그의 동족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의 동족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의 심적 부담감, 그의 육적인 부담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까?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멍멍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언제 하나님이 찾아왔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을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나에게 맡겨,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 나를 찾아, 나를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가? 육신적인 피곤하고 고난하고 고통스럽 가운데 있어서 소리 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리고 동족 남유다 백성들만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로 지내는 그 예레미야에게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부르짖지 않으면 그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No, 둘 중에 하나예요. 낫고 싶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그 병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체념하듯이.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낫겠다라는 건지 낫고 싶지 않다라는 건지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상태에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아무리 그가 선지자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했어도 그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 상황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절망하지 않으려고요. 낙심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인정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원하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왔어요. 왜요?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하래요?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성전뜰에 가두는, 우리를 우겨싸는 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게 돼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기도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체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짐작병에 걸리지 마세요. 짐작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죠. 왜 그렇게 짐작하냐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약속한 진리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부르짖으면 역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시겠대요? 오늘 3절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이게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할 때 제발 좀 부르짖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라는 짐작병, 우리가 내가 사역한다고 부흥이 되겠어? 라는 짐작병,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라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좀 제발 몰아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준비하고 뭘 갖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라이센스를 따고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양식도 없었고요, 입을 옷도 단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머리털 상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면, 너가 내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을,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것도 기도할 힘이 없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으니까 일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도전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민족과 그 성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크게 우리가 외쳐야만 들으시는 분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하나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들으실까 봐요?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 자체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의심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의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궤변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런 의심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1장 6절에서 말하는 의심하지 말라 할 때 그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심을 몰아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언제 역사하실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간절히 필요한 게 뭡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막 이끌고 바로의 공주까지 바로의 공주의 손 안에서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여 주시도록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비전도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도 맡기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혼 어린 교회도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기는 건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셔서 그러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건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되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원포인트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